7월 넷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19절까지,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 쭉 이제 중간에 끊지 말고 같이 한번 보려고요.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임금으로서 사역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떠한 중심으로 왕의 일을 했는지, 무엇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었죠. 오늘 7월 넷째 주 우리가 받을 말씀인데요.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일곱 렘넌트 중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청년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지난주까지 봤고요. 오늘은 임금 시절, 긴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해야 되겠고 짧게 간결하게 해야 되겠고 또 많은 것들을 생략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운동에 대한, 복음운동에 대한 렘넌트의 모델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완전하면 참 좋겠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완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죠. 인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바라봐야만 돼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길게 이렇게 쓰니까 좀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티끌 하나도 잘못 없이 진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성실히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 스스로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스스로 완전해져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실패합니다. 인간은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제일 잘했던 임금이 다윗이었어요. 모든 역사의 임금 중에서 이것을 제일 잘 누렸던 임금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대부분 임금들은 그냥 자기가 임금이라고 생각했어. 자기 자신을 임금이라고 인지했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정치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임금으로 있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임금인 것 같지만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가 나의 검이고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다윗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다윗이 왕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임금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 했었죠.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45편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고백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얻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죠. 사울 임금이 다윗을 굉장히 핍박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전사하죠. 그리고 나서 왕이 지금 비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 왕의 사역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선포한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현장을 다윗성이라고도,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현장이 어디겠냐, 이걸 찾고 기도하면서 정복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수도로 선포하고 여기에 뭘 했냐,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몇 번씩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구절 보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래서 완전 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수도로 딱 가지고 오는데
이게 그 언약궤가 사실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드디어 모시고 온다. 드디어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 다시 회복하고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 꽉 찼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죠. 6걸음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6걸음 갈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를 바쳤냐고요. 소 한 마리 비싸거든요. 한 1,000만 원 하거든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돈이 아깝지 않은 거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백성들이 다 지켜본다니까. 새로운 임금님인데 와 진짜 저렇게 찬양을 생을 걸고 하는구나. 찬양하는데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런 것이구나. 온 백성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즉 말씀을 생을 걸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면 말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사랑에서 응답받은 성공자가 역사상 나오는데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성경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말씀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을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 유통업의 완전 제왕으로 만들었어. 뭘 했냐? 최고 성공자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 속에 사무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목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참 성공자였어요. 렘넌트 여러분이 렘넌트 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 마음 가지고 생명 걸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완전히 축복하실 거예요. 이러면 이게 참 성공자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다윗이 이때부터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시키시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원수가 무너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대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대적, 영적인 원수, 사단의 권세가 먼저 무너지니까. 아니 복음 앞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이 복음을 설명하는 언약궤, 이것을 이만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데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임금의 손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생명 걸고 도와주었던 자기의 진짜 생을 건 같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친구 동역자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임금의 아들인데 요나단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고 진짜 영적인 눈이 밝았죠. 다윗을 알아보고 생명 걸고 사랑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 요나단은 사울 임금과 함께 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느냐? 그 아들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도와줍니다. 뭘 한 것이냐?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원수의 혈육을 품어준 것이고 한편으로는 은인의 혈육이기도 하죠. 이것을 끝까지 은혜를 갚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원수를 갚는 것을 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알고 있었고, 전도자의 그릇이죠. 두 번째, 다윗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몇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위기가 영적인 위기였어요.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아시겠지만, 남의 그 아내를 남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남의 아내가 남이 누구였냐면은 다윗에게 아주 충성하는 부하 장군이었던 거지.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어.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하고 불륜을 딱 저지르게 됐거든요. 완전 큰 실수잖아. 큰 나쁜 짓이거든. 진짜 나쁜 짓이거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야 또. 그러니까 진짜 막장 드라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좀 자기가 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해봤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 자기 휴가를 줬는데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동료 병사들이 동료 막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가지고 편하게 살 수 없다 이거지. 이러니까 다윗이 막 애가 타거든요. 전 눈치 없는 놈이 뭐 이러면서 제일 최전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진짜 잘못했죠. 살인 교사까지 한 거예요. 뭘 한 거냐? 다윗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수준, 자기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에게 틈을 준 겁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도록 공허해진 상태,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공허한 상태에서 멍 때리고 있는 그 시간, 영적 문제가 있는 다윗이 멍 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을 사단은 딱 노려가지고 들어가서 한순간 다윗을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다윗은 이제 끝까지 이걸 은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이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발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그때 여기에서 다윗과 다른 임금의 차이가 나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뭘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사람 앞에 서가지고 내 육신의 영적 문제 빠졌구나.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진짜 쪽팔리는 일이잖아.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기 공격당했거든. 저놈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왕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왕들은 자기에게 거슬리는 소리를 했다고 그냥 목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까지 내가 잡혀가지고 틈을 줬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선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왜냐?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다윗이 이걸 두려워한 거야.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냥 모든 침상이 다 젖을 만큼, 이불이 다 젖을 만큼 옷을 찢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 회개를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는 거죠. 뭘 한 거냐? 영적 문제를 알고 죄와 싸우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었을 때 이때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다윗에게 심부름시키려고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젊은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이 영적 문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음란이라는 영적 문제에 더 이상 속아주지 않겠다. 이거 결단하고 보여준 거죠. 다윗이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육신적인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누가 왕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막 사람들의 뭐 칭찬도 받고 이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다른 형제들 쓰러뜨리고 지금 아버지도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힘 별로 없으니까 이때 쓰러뜨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결단했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뭐야 내 아들이 뭐 반란을 일으켜 감히 나를 물러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진짜 막 병신으로 보냐? 뭐 이러면서 막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 끝났다. 나는 망했다. 아들까지 반란 일으키다. 나는 이제 진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하고 싸우는 것을 하지 않고 왕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완전 바라본 거예요. 이 시간이 다윗에게 무슨 시간이었냐? 시편 145편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냐? 완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완전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는 시간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다윗이. 압살롬 군대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년에 또 교만에 빠져가지고 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구조사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나 보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빠진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그 실수한 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그 실수한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래 이제 감이 오지 하면서 막 얘기하세요. 네가 뭘 택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형벌인데 이 중에 뭘 택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괴로워하면서 마지막 거 기간 제일 짧은 걸 택합니다. 3일 동안 질병 돌아가지고 전염병 돌아서 이스라엘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한 숫자가 나름대로 적지는 않았어. 대충 큰 것만 봐도 이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잘못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고 내가 완전하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착하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붙잡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 붙잡으면 모든 연약은 무너집니다. 복음 붙잡으면 모든 죄와 저주는 무너집니다. 복음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을 공격해서 실패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와 권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훌륭함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 없음을 자랑하지 말고 죄에 있는 죄투성이인 허물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마지막에 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요. 역대상 29장 앞부분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30절까지 쭉 있는 25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29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성전 준비를 하는 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하면서 무엇부터 했냐면요. 건축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거든요. 요게 역대상 20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22장부터요. 역대상 22장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기초 재료를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헌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미션을 전달해요. 사명을 전달한 겁니다. 언약의 한을 씌운 겁니다.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것도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도록 택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또 미션을 세세하게 전달해 줍니다. 미션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전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어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레위 지파의 어느 가족들, 누구누구의 후손들은 어디에 가서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해라.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청소해라. 어떤 사람들은 찬양해라 하면서 찬양 전문인들을 쫙 세웁니다. 몇천 명을 세워요. 이것만 해도요.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미리 보고 거기에서 섬길 제자 조직을 세운 거죠. 성전 건물만 세우는 게 끝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복음운동, 어떤 문화운동, 어떤 예배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세우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놓은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받은 미션을 성취하면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다윗이 레위지파 사람들 다 세팅해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운동 하도록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이러면서 이 제자 조직 준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 있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역대상 23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대한 미션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8장에 대해서는요. 모든 백성에게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성전에 대한 포럼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답을 줬습니다.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헌신을 한 거예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백성이 임금님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을 걸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죠. 다윗 임금님이 저렇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237 살릴 성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죠. 모든 백성 앞에서 헌신의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생을 걸고 헌신하는 모델을 보여주니까 전체가 원리스되어서 시대 살릴 성전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전체가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백하는 기도 내용이 29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의 내용이에요. 성전 준비한 내용만 이렇게 길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냐? 다 같이 일어나서 붙잡고 헌신해야 됩니다. 새 성전에 대한 언약, 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하자. 전체가 일어나서 헌신할 때 왕으로부터 이 모든 백성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나와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으로 역사하셨거든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전쟁에 승리하는 성전이 딱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정 헌금,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작정 헌금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안 한 사람들은 온라인 이렇게 작정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생정실에 제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게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함이에요. 이거 동전 넣어가지고 이거 조립해가지고 헌금함 만드는 거 이거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요 벽돌 모양의 헌금함, 조그마한 헌금함인데 이것을 나중에 우리 입당 예배할 때 모아가지고 성전을 쌓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액수를 얼마나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에게 주셨던 빛의 경제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윗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었어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인생이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여정이 있죠. 그렇죠? 다윗이 여러 가지 막 축복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실패도 했어요. 다윗이 잘 될 때도 있었고 다윗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멋있는 모습 보여줄 때도 있었고 다윗이 진짜 너무 구린 모습 보여줄 때도 있었어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완전하고 훌륭하고 잘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일부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복음 가지고 내가 구별되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죠.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야. 다윗은 넘어졌어요.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다윗은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라. 어려움 왔다고 해서 문제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왜냐? 언약의 여정이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이라는 절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정. 그 길의 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갔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살리는 성전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절대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다윗의 인생 여정은요,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참된 선교의 여정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간표가 뭐였어요? 골리앗 쓰러뜨리는 거였잖아. 골리앗 쓰러뜨릴 때 어떻게 하면서 선포했습니까? 내가 너를 오늘 쓰러뜨려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블레셋 무리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거하겠다. 그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충격적인 등장이었어요. 마지막 마칠 때 뭐 했습니까? 성전 준비했어요. 전 세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처음부터 선교로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선교로 마쳤죠. 여러분, 우리는 237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할 것이다. 그 중에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빈 곳을 찾아내서 살릴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선교의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고 빈 곳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거야. 보호하시는 거야. 다윗이 실수하면 깨닫도록 만들어가지고 또 일으키시는 거야. 넘어졌어도 일어나도 또다시 붙잡아 주시거든. 왜냐? 다윗은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부터 이면 계약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부터 이면 계약이 시작되어가지고 그 이면 계약 성취의 여정까지 딱 가게 된 거예요. 뭐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에 대한 나의 사랑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나의 복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대한 나의 고백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에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이면계약 가진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면계약 가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영원한 복음의 응답, 나의 복음 가진 이면계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응답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 세계선교대의 1강, 2강, 3강 메시지예요. 다윗의 인생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의 여정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언약 잡고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또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며 임금 시절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면계약이 모든 렘넌트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참된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